안녕하세요. 12월 31일 2023년 마지막 주일이고 또 마지막 날입니다. 오늘 함께 예배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해주시기를, 다시 한번 올 한 해를 우리가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감사할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시간 우리 예배하는 우리를 위해서, 또 예배에 함께하는 우리 모두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시고 같이 예배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2023년의 마지막 날 또 주일에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음을 감사하고, 우리가 함께 예배할 때에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여 주시고 다시 한번 주의 은혜 가운데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고난 내 영혼 편히 쉴 곳과 풍랑 일어도 안전한 복음, 폭풍까지도 다스리시는 주의 영원한 팔 의지해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세상 친구들 나를 버려도 예수를 함께 동행함으로 주의 은혜가 충만하리니 주의 영원한 팔 의지해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하는 말일세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니 나를 영접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그새 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주여 넓으신 은혜 베푸사 나를 받아주시고 나의 품은 뜻 주의 뜻같이 되게 하여 주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더 가까이 가오니 그새 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그새 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아멘. 한 해가 벌써 다 지나갔죠. 365일이 다 채워지고 한 해가 다 됐습니다. 올 한 해 동안에 많은 일들이 있고 또 어려움들도 있고 좋은 일들도 있고 또 슬픈 일들도 있고 기뻤던 일들도 있는데 이 모든 것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있음을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이 되면 좋겠습니다. 주어진 상황과 환경에서 좋은 것, 원했던 것 이런 것이 채워지면 기쁘고 감사하는 것은 누구라도 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은 때에도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고 감사할 수 있는 것, 그것이 믿음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믿음으로 감사해야 할 때가 있는데 그때 우리의 믿음을 용기 있게 사용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되면 좋겠습니다. 그래야 우리의 상황과 환경 속에서 우리는 절망하고 어려움을 가질 수밖에 없지만 우리의 곤고함, 우리의 죄악으로 인한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지는 것 같은 나 스스로를 볼 때 어려움이 있지만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갈 수 있을까 하는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있지만 그때에 더 예수님으로 인하여 그때에 기뻐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때의 기쁨은 이런 나를 받아주신다. 믿음이란 그런 것 같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잘 붙들고 있어야 하는 것, 그것이 믿음인 것만 같은데 내가 하나님을 절대 놓지 않을 거야 하고 붙드는 것이 나의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이 절대 나를 놓지 않으실 거야 하는 것이 우리의 믿음이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 믿음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찬양합시다. 내 안에 주를 향한 이 노래, 영원한 노래 있으니 날 향한 주님의 크신 사랑 영원히 찬양하리라. 십자가 그 사랑 찬양하리. 날 구원하신 그 사랑 내 삶을 드려 찬양하리라. 놀라우신 주의 사랑 영원히 찬양하리라. 아름다우신 오 놀라우신 형언할 수 없는 사랑 오 위대하신 하나님의 사랑 영원히 찬양하리.
주를 향한 이 노래 영원한 노래 있으니 날 향한 주님의 크신 사랑 영원히 찬양하리라. 십자가 그 사랑 찬양하리. 날 구원하신 그 사랑 내 삶을 드려 찬양하리라. 놀라우신 주의 사랑 영원히 찬양하리라. 아름다우신 오 놀라우신 형언할 수 없는 사랑 오 위대하신 하나님의 사랑 영원히 찬양하리. 주와 같은 분은 없네. 이 세상 누구도 주와 같은 분은 없네. 누구도 비길 수 없네. 주와 같은 분은 없네. 이 세상 그 누구도 주와 같은 분은 없네. 누구도 비길 수 없네. 아름다우신 오 놀라우신 형언할 수 없는 사랑 오 위대하신 하나님의 사랑 영원히 찬양하리. 아름다우신 오 놀라우신 형언할 수 없는 사랑 오 위대하신 하나님의 사랑 영원히 찬양하리.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날 부욕해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그 사랑 얼마나 나를 감격하게 하는지. 다 표현 못해도 나 표현하리라. 다 고백 못해도 나 고백하리라. 다 알 수 없어도 나 알아가리라. 다 닮지 못해도 나 닮아가리라. 다 표현 못해도 나 표현하리라. 다 고백 못해도 나 고백하리라.
수 없어도 나 알아가리라. 다 닮지 못해도 나 닮아가리라.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날 부욕해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그 사랑 얼마나 나를 감격하게 그 사랑,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날 부욕해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그 사랑 얼마나 나를 감격하게 하는지. 그 하나님이 우리 예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이신 줄 믿으십니까? 그 주님이 우리를 향하신 그 사랑을 한 번도 놓지 않으셨고 그 사랑을 거두어가지 않으셨음을 인하여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께 나아갈 수 있지 않습니까? 때로 우리가 원하는 대로 되어지지 않았다 한 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그 사랑이 끊어졌음, 그 사랑을 거두셨음이 아니라 그 사랑은 그 어떤 것으로도 끊을 수 없는 사랑이라고 하는 것. 이 세상 그 어떤 것으로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그 사랑을 끊을 수 없다 선언한 그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도 우리에게 여전하고 효력이 있는 말씀인 줄로 믿고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않으시겠습니까? 그때 사용해야 하는 것 믿음입니다. 그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함께 나아갑시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에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믿음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에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소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우리에게 향하신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크고 크도다. 크시도다. 크고 크도다. 우리에게 향하신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우리에게 향하신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크고 크고 크도다. 크시도다. 크고 크도다. 크시도다. 우리에게 향하신 여호와의 진실하심이 여호와의 진실하심이 영원 영원하시도다. 영원하시도다. 크고 크도다. 크고 크도다. 크시도다. 크고 크도다. 크시도 영원 그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진실하심이 크고 영원하신 줄을 믿으십니까? 그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그 사랑이
변치 않으심을 믿으십니까? 그 사랑으로 올 한 해도 우리를 붙들어 주셨고 또 그 사랑으로 앞으로의 우리의 인생도 붙들어 주실 것을 믿고 주님 앞에 나아가지 않으시겠습니까?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에는 하나님의 그 선하심이, 그 진실하심이, 그 인자하심이, 그 사랑이 변치 않으심을 찬양하고 그 하나님과 함께하는 우리의 인생 되기를 사모하는 마음, 간절히 그 주님의 사랑이 우리를 놓지 않으셨다는 그것을 믿는 그 믿음이 우리 가운데 다시 한번 새롭게 새겨지고 그 주님과 함께하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이전보다도 더욱 믿음의 걸음이 되기를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면서 함께 나아가지 않으시겠습니까?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주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그 사랑이 그 어떤 것으로도 우리를 향한 그 하나님의 사랑이 끊어지지 아니함을, 끊어낼 수 없음을 인하여 주님께 감사하고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 사랑 의지하고 그 사랑에 메인바되어 매일매일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되도록, 우리의 걸음걸음이 더욱 믿음의 걸음걸음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성령께서 이 시간 함께하여 주심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성경 봉독하겠습니다. 오늘 성경 봉독은요, 빌립보서 1장 1절부터 11절까지 우리 세 번역으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종인 바울과 디모데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빌립보에 살고 있는 모든 성도들과 감독들과 집사들에게 이 편지를 씁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려주시는 은혜와 평화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빕니다. 나는 여러분을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내가 기도할 때마다 여러분 모두를 위하여 늘 기쁜 마음으로 간구합니다. 여러분이 첫날부터 지금까지 복음을 전하는 일에 동참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선한 일을 여러분 가운데에서 시작하신 분께서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그 일을 완성하시리라고 나는 확신합니다. 내가 여러분 모두를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나로서는 당연한 일입니다. 내가 여러분을 내 마음에 간직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모두는 내가 갇혀 있을 때나 복음을 변호하고 입증할 때에 내가 받은 은혜에 동참한 사람들입니다. 내가 그리스도 예수의 심정으로 여러분 모두를 얼마나 그리워하고 있는지는 하나님께서 증언하여 주십니다. 내가 기도하는 것은 여러분의 사랑이 지식과 모든 통찰력으로 더욱더 풍성하게 되어서 여러분이 가장 좋은 것이 무엇인가를 분별할 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순결하고 흠이 없이 지내며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의의 열매로 가득 차서 하나님께 영광과 찬양을 드리게 되기를 나는 기도합니다. 아멘. 네. 11월, 12월에 저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좀 컨디션이 이렇게 오랫동안 안 좋은 적이 별로 없었는데 이렇게 있는 것 같아요. 누구는 나이 들어서 그렇다는데 갱년기인데 루이가 자꾸 사랑을 안 해줘서 더 힘듭니다. 미안해 루이야. 자, 같이 말씀 볼게요. 빌립보서는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게 쓴 편지예요.
뭐 이 글을 빌립보서라는 제목으로 그렇게 써서 보내지는 않았어요. 빌립보 교회는요, 어떻게 세워졌냐면 바울이 AD 49년경에 신라와 또 누가 디모데와 함께 2차 전도 여행을 떠나거든요. 그때에 들렸던 곳이고요. 거기에 소아시아를 중심으로 전도하다가 성령께서 주시는 환상을 보죠. 그리고 마게도니아 지방 사람들 그걸 보게 되고 건너가서 그 빌립보로 가게 됩니다. 그곳에서 루디아라는 사람을 만나고요. 루디아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 사람의 집에 속한 모든 사람들에게 세례를 베풀고 그것으로 인하여서 빌립보 교회가 시작되죠. 신약 시대 교회는요, 초기의 교회는 뭐 지금의 교회들처럼 뭐 예배당이 있고 그런 것이 아니라요, 집에서 모였어요. 누구의 집에서 모이는 교회. 그렇게 되었고 그 사람들이 많아지니까 개인의 집에서 또 점점 큰 집으로 이렇게 뭐 몇 번 옮겼었겠죠. 그러다 감당이 안 되니까 이제 공동의 그런 예배당을 짓고 모였던 것이죠. 그런데 이제 빌립보 교회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요. 빌립보 지방에서 바울이 귀신의 힘을 빌려서 점을 치는 그 한 여종을 귀신을 쫓아주고 자유케 합니다. 그랬더니 사람들이 되게 좋아할 줄 알았는데 그 여자가 귀신의 힘을 의지해서 점을 보는 것으로 생계수단을 삼았던 사람이 자기 종이 그것을 할 수 없게 되니까 바울이 되게 고마웠겠습니까? 미웠겠습니까? 미웠겠죠. 우리의 생계수단을, 돈벌이를 없애버렸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막 고발한 거죠. 그러니까 빌립보 당국이 바울을 옥에 가둡니다. 이상한 이교의 풍속을 전한다고 해서 옥에 가두죠. 그때 바울과 실라가 옥에 갇히게 되는 거죠. 옥에 갇혔는데 가만 보니까 바울의 그 신분증 중에 뭐가 있어요? 로마 시민권자. 당시에 로마 시민권자는 아무도 함부로 건드릴 수 없는 그런 사람, 그런 신분이거든요. 그러니까 바울을 옥에 가뒀는데 알고 보니까 바울이 로마의 시민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빌립보 당국이 얼마나 놀랬겠어요. 함부로 절차에 의하지 않고 로마 시민은 황제에게 뭐 잘못했다 그러면 황제에게 재판을 청구해서 황제 판결을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는데 자기가 막 가둬버렸잖아. 그러니까 없던 일로 하고 조용히 나가라 이렇게 얘기하고 풀어줍니다. 바울 일행은요, 누가를 남겨두고 데살로니가로 떠나게 되죠. 그때의 짧은 시간이었지만 바울과 빌립보 교회는 복음으로 하나가 되는 아주 끈끈하게 맺어진 그런 관계가 되었던 거죠. 바울이 떠난 뒤에도요, 빌립보 교회는요, 늘 바울의 사역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물질을 모아서 필요한 재정들을 보내고 후원하고 헌금하는 일들을 계속해서 해왔던 교회가 빌립보 교회입니다. 바울도요, 오늘 읽은 본문에 보니까 그리스도 예수의 심장으로 내가 당신들을 사모합니다 라고 말하는 것처럼 바울의 마음에도 이 빌립보 교회의 사람들은 그런 마음으로 마음속에 남아있는 거죠. 자기가 복음을 전하였고 자기를 위해서 뭐 인간적으로도 기도해주고 헌금하고 후원해주고 하는 것들이 쉬운 일은 아닌 거잖아요. 근데 단지 바울은 그 일 때문이 아니라 이 빌립보 교회 사람들과 복음으로 맺어진 그 끈끈함 때문에 더 그리스도 예수의 심장으로 사모하게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바울이 그러던 중에 옥에 갇혔다는 이야기를 빌립보 교회 사람들이 들은 거죠. 그래서 빌립보 교회는요, 그 당시에 옥에 갇히는 것은 지금의 말로 말하면 가택연금 같은 거예요. 감옥에 갇히는 것도 있고요, 집에 가둬놓는 것도 있는 거죠. 네, 이 바울이 옥에 갇혔다는 이야기를 듣고 이거 바울을 도와야겠다 하는 생각을 해서 빌립보 교회에서 에바브로디도라는 사람을 바울의 옥바라지를 위해서 보냅니다. 에바브로디도를 보내면서 한편으로는 바울에게 우리에게 누군가를 좀 파송해 달라 그런 이야기를, 왜냐하면 빌립보 교회도 시간이 지나면서 이런저런 어려움이 있으니까요, 디모데를 좀 보내주십시오 하는 이야기를 하고 싶었던 거죠. 그 이야기도 하면서 사람을 보냈던 거죠. 지금은 전화도 하고 뭐 다 연락할 수 있지만 2000년 전에는 어떻게 전화를 하고 뭐 그럴 수가 없으니까 사람 편에 편지를 보내서 그렇게 많이 했죠. 자, 그렇게 하는데 에바브로디도가요, 가는 길에 굉장히 심하게 아픕니다. 갔는데 옥바라지하러 간 사람이 너무 아픈 거예요. 병들어서 거의 죽을 뻔한 그런 상태로 왔죠. 그때에 바울이 에바브로디도와 디모데를 같이 보내면서 빌립보 교회에 쓴 편지가 오늘 우리가 읽게 되는 이 빌립보서입니다. 바울의 편지를 보면요, 바울이 편지를 쓸 때
오늘 읽은 이 한 부분만 보면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은혜와 평강을 구해요. 근데 이 은혜와 평강이 어디에서 오는 은혜와 평강인가? 사람들은요, 사람들이 다 바라는 은혜가 있고 사람들이 바라는 평강이 있어요. 개인적으로 여러분 어떤 것이 은혜이고 어떤 것이 평강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어떤 것이 은혜고 어떤 것이 평강일까요? 뭐 정답이 있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아니에요. 어떤 다 바라는 은혜가 있고 평강이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어떨 때 우리는 은혜가 있다고 생각하고 평강이 있다, 평가가 있다고 생각할까요? 뭐 세세하게는 다들 다르겠지만 그래도 뭐 큰 어려움 없고 원하는 대로 다 되고 그럴 때 은혜와 평강이 있고 다 부유하고 넉넉해서 마음에 쪼들림도 없고 그래야 평강이 있지. 그렇게 생각하시죠. 그런데 그것만으로 은혜와 평강을 한정한다고 한다면 하나님은 어떤 분이 되셔야 합니까? 하나님은 늘 우리가 필요한 것들, 우리가 원하는 것들을 채워주셔야 하고 그렇게 나를 만족시키지 못하면 하나님은 하나님으로서의 자격이 없는 분이라고 감히 그렇게 말을 할 수 있을 만큼 그렇게 되어버리지 않겠습니까? 뭐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은혜와 평강이라는 단어가 없지만 비슷한 느낌을 다 가지고 있어요. 다 잘 되고 그러니까 복 받으세요 하는 그런 이야기들 하는 거잖아요. 다 잘 되고 마음껏 할 수 있고 걱정 없고 하는 그것을 다 서로 빌어주지 않습니까? 근데 바울이 오늘 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이야기하는 것은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나온 은혜와 평강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그것이 있기를 구하는 것이죠. 우리에게 있는 또 우리에게 있어야 하는 은혜와 평강은 어떤 것일까요? 내가 바라는 은혜와 평강은 어떤 것일까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바울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생각할 때마다 감사하고 기도할 때마다 기쁨으로 간구한다 이렇게 편지했습니다. 바울의 이 말은요 그냥 그 립 서비스가 아니에요. 바울은 정말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향해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거죠. 왜 그랬냐? 왜 생각할 때마다 감사하고 기도할 때마다 기쁨으로 간구할 수 있냐? 왜냐하면 그들이 복음을 들은 첫날부터 지금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다 라고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외적으로는요 그들이 복음을 들은 첫날부터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복음을 들은 첫날부터 지금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다. 그러니까 일이라고 하니까 우리는 자꾸 여기에 조금 다른 일에 대한 다른 생각을 갖는데 좀 더 한번 다시 이야기해 보도록 하고 이 복음을 위한 일이라고 표현한 이것은 어떤 것일까요? 외적으로는 바울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주고 또 바울을 위해서 물질을 후원해주고 하는 그런 것이었죠. 그러나 여기에 참여하다 하고 이런 말은요. 어떤 일하는데 들어와서 같이 일했다. 같이 노동을 했다. 그런 의미가 아니라 여기서 참여했다라는 말은 우리 그 교회에서 많이 쓰는 말 교제한다. 코이노니아 이런 얘기 하잖아요. 여기에 참여하고 있다라고 하는 말은 코이노니아예요. 교제하고 있는 거죠. 교제는요. 인격적인 친교와 더불어서요. 물질적인 나눔까지 다 포함하는 것이죠. 성도의 교제라고 하는 것은 그냥 우리 인간적으로 친해. 이것만이 교제가 아니라 어떤 물질적인 나눔 그리고 뭐 같이 기도하는 거 이 모든 것을 다 포함하는 것이 교제란 말이에요. 바울을 향해서 바울과 빌립보 교회 성도들은 이렇게 함께 교제하고 있었던 것이죠. 빌립보 교회 성도들은요. 바울과 함께 같은 목적, 그러니까 복음을 향한 그 같은 목적을 갖고요. 지속적인 참여하는 것을 우리는 이제 못하겠어요. 그러지 않았던 것이죠. 지속적으로 그 일을 계속해왔던 것이 바울과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었단 말입니다. 그것이 바울의 마음속에는 주님께만 생각할 때마다 감사하고 기도할 때마다 기쁨으로 기도할 수 합니다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만 그런 것이 아니라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향한 바울의 마음도 실제로 이러하였단 말입니다.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감사하고 좋고 하는 사람이 여러분들 몇 사람이나 있습니까? 생각할 때마다. 한때는 생각할 때 되게 좋았는데 지금은 안 그런 사람도 있는 거잖아요. 근데 생각할 때마다 이런 사람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리고 이것을 이렇게 고백할 수 있다고 하는 것. 이렇게 고백해도 이것이
날아가지 않을 말이라고 하는 것은 감사한 것이죠. 우리도 서로가 서로에게 생각할 때마다 감사하고 기도할 때마다 기쁨으로 간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서 바울이 나는 확신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1장 6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빌립보 교회도 어려움이 없진 않아요. 교회 안팎으로 어려움이 있었어요. 그러나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이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바울이 위로하고 격려하고 있는 거죠.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확신한다. 어려움이 있어도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그 말은 어떤 의미냐면 이러한 착한 일, 이러한 선한 일들이 우리의 열심으로 시작한 것이 아니라 그 일을 시작하신 분이 계시다. 그 일을 시작하신 분이 계시니까 그 일을 시작하신 그 하나님이 그 일을 마치실 것이다 하는 것이죠. 착한 일 어떤 것이겠습니까? 너희 안에 착한 일. 바울의 오늘 이 말에 의하면 이 착한 일은 뭐 복음을 위한 일이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죠. 근데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요, 궁극적으로 복음이 향하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구원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그 구원을 끝까지 이루어 가실 것이다 말씀하는 거죠. 우리도 살면서 이런 때 있지 않습니까? 아,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신 거 믿어. 그런데 요즘에 날 보면 별로 그렇게 하나님의 구원과 가깝지 않은 사람인 것 같아. 이런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하기는 좀 그렇지? 그런 마음, 그런 생각 가지고 계시지 않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내가 하는 꼴을 보니까 이거 이루지 못할 것 같아 라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인 거죠. 거기에 동의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의 구원은 우리 스스로가 우리의 선함, 우리의 행함 그런 것으로 만들어가고 이루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이죠. 그 구원하신 그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시지 않는단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를 사신 그 하나님이 우리를 잊지 않으신다는 거죠. 그것을 믿는 것이 믿음이지, 아까 우리 찬양하면서도 말씀드렸듯이 내가 하나님을 꽉 붙들고 있는 것이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붙들고 있는 것을 놓지 않으신다는 것을 믿는 것이 오히려 우리의 믿음이어야 하지 않습니까? 이러한 착한 일 우리에게 시작된 것이 아니라 그 일을 시작하신 분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이 우리의 그러니까 나의 나됨 때문에 하나님이 감격하셔서 뭔가를 막 이루어 가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착한 일이 이루어가는 것, 그 구원의 일이 이루어가는 것, 그 복음을 향한 그 일들이 이루어가는 것은 나의 나됨이 아니라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 때문에 그 일이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빌립보 교회 성도들과 첫날부터 시작된 우리들의 교제는 이거 그냥 우리가 인간적으로 친해져서 어떤 좋은 친목을 이룬 것, 그것이 아니라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끄신 것이다 라고 또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 착한 일을 시작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일을 마치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격려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하죠. 내가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내가 이렇게 생각하는 게 마땅한데 뭐가 마땅하냐면, 왜 마땅하냐면 그 이유는 뭐냐면 당신들이 너희가 내 마음에 있고 그리고 나의 매임과 복음을 변명함과 확정함에 너희가 다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빌립보에서 사역할 때 바울은 실로와 함께 옥에 갇혔고요. 그 이후로도 옥에 갇히는 일을 종종 다른 데서 많이 겪었잖아요. 빌립보 교회 성도들은요, 바울의 이 매임에 동참했단 말입니다. 교회 안에 성도들은요, 누군가의 매임에 동참하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좋을 때만, 잘 나갈 때만 서로 친구고 좋은 사이가 아니라 어떤 매임이 있을 때도 동참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복음을 변명하고 확증하는 때에도 함께했다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복음을 변명하는 것이 뭡니까? 변명이 난 그런 어떤 의미의 변명이 아니라, 그러니까 복음에 대해서 어떠한 공격을 받을 때 복음에 대해서 변호하고 또 그것을 확정하다, 그러니까 확증하고 증거하는 그 일에 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도 함께하였다라고 하는데,
인간 바울에 대해서, 그러니까 인간적으로 바울과 친했기 때문에, 바울과 가까웠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요. 빌립보 교회 성도들은요, 바울을 향해서 그렇게 기도하고 그렇게 물질을 보냈던 이유는 바울이 우리한테 좋은 일을 많이 해줬어. 뭐 우리 바울과 친해. 단지 거기서 멈춘 것이 아니라 바울이 하나님의 종이었다는 것을 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마음에 알았던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인간 바울에 대해서 그래 우리 정 때문에 뭐 이런 것이 아니라 사도 바울, 그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그 일을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도 함께 참여하는 사람이 되자 하는 그 일을 했던 것이 이 빌립보 교회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바울을 위해서 기도하고 물질의 후원을 하는 것을 멈추지 않았던, 그것을 버거워하지 않고 그것을 뭐 꺼려하지 않고 계속해서 했던 교회가 빌립보 교회였던 거죠. 그런데 이 일을 빌립보 교회 안에 몇 사람만 주도적으로 한 것이 아니라 너희가 다 나와 함께라고 바울이 이야기한 것처럼 빌립보 교회 성도들은요 다 그 일에 참여한 거죠. 그리고 단지 어떤 일에 참여하는 것이 아니라요, 그 일, 앞서서는 그 일이라고, 착한 일이라고 표현했지만 바울은 여기서 그것을 은혜에 동참했다라고 표현했단 말이에요. 그것은 단지 일에 참여하는 것이 아니라 은혜에 동참하는 일이 된 것이죠. 교회는요 한 마음으로 은혜에 동참해야 합니다. 그래야 교회가 건강한 거죠. 어떤 은혜에 동참하는 그 일에 몇 사람은 열심을 내는데 또 몇 사람은 뭐 이런 것이 아니라 한 마음으로 은혜에 동참을 해야 건강한 교회인 것입니다. 빌립보 교회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마음에 품고 있었어요. 그러면서 내가 1장 8절에 보니까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머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그 일에 내 증인이시다라고 말할 정도로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사모하고 있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이라고 하는 그 표현은 어떤 의미일까요? 내가 예수님의 심장을, 이 심장은 콩콩 뛰는 이 하트, 이 심장만을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요. 여기 나오는 심장이라는 단어는 그 모든 내장이에요. 그냥 안에 있는 장기 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심장, 그리스도의 심정, 그리스도의 모든 것으로 그렇게 사모합니다 하는 것은, 예수님은요 교회를 어떻게 생각하셨을까요? 예수님은 교회를 사랑하십니다. 왜 사랑하시냐면 예수님은 교회를 자신의 피로 사셨기 때문이에요. 우리도 마찬가지, 교회도 마찬가지,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리심으로 말미암아 그것을 사셨기 때문에 그 사랑으로 바울도 빌립보 교회 성도 당신들을 내가 그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사랑합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바울은 기도합니다. 어떻게 기도하냐면요,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사랑을 위해서 기도해요. 너희의 사랑을, 그 사랑이 풍성하게 되기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어떻게 풍성하냐면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이렇게 그것을 기도합니다. 근데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요, 생각해 보면 우리는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겁니까? 사랑은 뭐죠? 뭔가 이렇게 좋아하는 감정? 그런 것이 있죠. 사랑은 감정도 있어요. 그러나 감정만으로 사랑을 설명할 수 없고 감정만으로 사랑을 채울 수 없습니다. 바울이 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사랑은 어떤 뜨거운 감정이야, 서로 설레이는 거야, 뭐 볼 때마다 콩닥콩닥 하는 거야 라고 한다면 그 마음이, 콩닥콩닥한 마음이 충만해지기를 기도합니다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을 그 감정으로만 설명하는 것도 아니고, 사랑은 감정으로만 풍성해지는 것도 아니고, 사랑은 지식과 총명으로 풍성해져야 된다, 이렇게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지식과 총명. 아니 그러면 사랑이 굉장히 막 이렇게 어떤 논리적인 거 막 따져가지고 막 그런 거를 이야기하는 걸까요? 그런 것이 아니라 여기에 지식과 총명이라고 하는 것은요, 이 지식은 신령한 지식이죠. 하나님을 아는 지식, 거룩한 지식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총명은 지혜, 이런 것을 말하죠. 그러니까 이것은 아는 것을 그것에 맞게 합당하게 제대로 쓸 줄 아는, 사용하게 하는, 그것이 총명함인 거예요. 그러니까 알고 있는데 안 쓰는 것은 지혜롭지 못한 거잖아요. 아는데 하지 않았다, 근데 지혜롭지 않은 거예요. 야, 나 저 문제 풀 수 있었는데 나는 안 풀었어. 그게 무슨 말이 되냐고요. 그러니까 할 줄 안다면 그것을 그대로 사용해야 지혜로운 거죠. 총명한 거죠. 그러니까 지혜와 총명은요, 지식과 총명은 뗄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있다, 거룩한 지식이 있다 한다면
그것을 자신의 삶으로 사는 것이 합당한 거죠. 당연해야 하는 것이죠. 지식과 총명은 그래서 하나여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의 사랑이 지식과 총명으로 풍성하여지기를 기도하는 겁니다. 사랑이 이 지식과 총명으로 풍성하게 되어서 향하는 것은 향하는 곳이 어디냐면 그 다음에 그렇게 풍성하게 되어서 그래서 열심히 서로 싸우지 말고 그렇게 잘 지내. 그것이 아니라 바울이 계속해서 기도하는 것은 그렇게 지식과 총명으로 풍성해져서 지극히 선한 것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분별하는 것. 그 사랑이 지식과 총명으로 풍성해지고 선한 것을 분별하는 것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라고 바울은 이야기하는 거죠. 지극히 선한 것, 좋은 것, 귀한 것, 그것이 무엇인지. 그래서 그것이 진실하고 허물이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르기를. 진실하다, 허물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 뭘까요? 그것도 아주 간단한 앞에랑 지식과 총명과 똑같은 이야기예요. 진실하다는 것은요, 숨기지 않은 거잖아요. 다 보여지는 거잖아요. 이 진실하다 하는 것은 개인적인 어떠한 이 믿음의 삶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개인적으로 진실하다 하는 것은 개인적인 어떤 경건 이런 것을 말하고요. 허물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 생겨나는 거죠. 다른 사람들에게 막 거치는 그런 돌처럼 되지 않는 그런 사람이 진실하고 그렇다면 진실하게 자기가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이 그 믿음대로 살아가게 될 때에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 허물이 있는 다른 사람을 찌르고 아프게 하고 상처받게 하고 그 사람을 쓰러지게 만들고 죽게 내버려두는 그런 사람이 되지 않고 그 상태로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르기를 기도합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 그 사랑 지식과 총명으로 풍성하여져서 잘 선한 것이 좋은 것이 귀한 것이 무엇인지 분별하는 그 사람이 진실하고 허물 없이 삶을 살아가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의의 열매가 가득해서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그것을 원합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의의 열매가 가득하고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된다는 것은 이런 거죠. 나무가 있는데요. 이 나무는 무슨 나무인지 어떻게 알까요? 어떤 식물이 있는데요. 이 식물이 무슨 식물인지 어떻게 알까요? 뭐가 맺히는지를 보면 알 수 있는 거예요. 한 나무가 나는 사과나무야 라고 막 이야기하는데 도대체가 사과가 열리질 않아요. 알 수 없는 이상한 것이 열려요. 그럼 그거가 사과나무입니까? 사과나무 아니죠. 자기가 뭐라고 주장하고 있던 간에 자기가 무엇인지는 자신의 열매로 주장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의 말로 나는 뭡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열매로 어떤 것인지 증명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의의 열매를 맺는 것. 다른 말로 하면 다른 성경에 보면 착한 행실로 하나님께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뭐냐면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의의 열매, 착한 행실 그것으로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지 나는 교회 다닙니다. 그 말 때문에 교회 다니는구나. 그것 때문에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는 않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이 말은 이렇게 의의 열매, 착한 행실 하지 못하는 말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도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는요, 거룩한 행실로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증명해야 하는 것이지 나는 교회 다닙니다. 성경책 들고 다니는 것으로 하나님의 자녀를 증명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이런 얘기 드렸잖아요. 교회 다니지 않는 사람들은 성경책 읽고 하나님 아는 게 아니라고. 교회 다니지 않는 사람은 예수를 믿는다고 말하는 사람을 보고 그 사람을 읽어내서 하나님을 보는 거지 성경을 읽고 하나님을 보는 것이 아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이 하나님의 자녀가 의의 열매, 착한 행실, 거룩한 행실 그것이 중요한 것은 나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하나님을 보기 때문인 거죠. 여러분 이웃에 되게 좋은 분이 있는데 알고 봤더니 교회 다니시는 분이야 라고 하는 것과 여러분 이웃에 되게 못된 사람이 있는데 알고 봤더니 주일마다 성경책 들고 교회 가. 그걸 봤을 때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그것과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사람, 그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인 거죠.
그런데 영광을 돌려드리지 못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래도 하나님의 자녀죠. 단지 영광을 돌려드리지 못하는 그런 자녀인 거죠. 보세요. 여러분의 자녀가 학교에서 전교에서 끝에서 1등, 2등을 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제가 공부를 너무 못해서 내 자식 아니야.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까? 내 자식이죠. 그러나 공부를 조금 못하는, 지금은 좀 못하는 자녀인 거죠. 그 자녀를 버릴 수 없잖아요. 우리도 마찬가지인 거죠. 거룩한 행실, 의의 열매, 착한 행실 없다고 해서 하나님 우리를 버리십니까? 아니에요. 그렇지는 않으시죠. 그러나 자녀라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마땅하다고 믿는다면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에 대해서 생각하고 거기에 무엇인가 선택하고 나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오늘 바울의 기도는요, 빌립보 교회를 향한 감사와 기도는 어떤 것이었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왜 그들을 향해서 감사했습니까? 빌립보 교회 성도들은 복음을 믿은 첫날, 그날부터 지금까지 변함없이 그 복음에 참여하는 사람, 그 은혜에 동참하는 사람이 되었다. 그 모든 일에 다 함께하는 사람이 되었다. 그래서 감사했던 거죠. 그래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무엇을 위해서 기도합니까? 그들을 사랑이 지식과 총명으로 풍성해져서 선한 것이 무엇인지 분별하고 의의 열매를 맺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삶이 되기를 나는 기도합니다. 라고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올 한 해 마지막 날에 예배하는 올 한 해 우리 뒤를 돌아보면서 나는 무슨 열매를 맺었나 생각해보면 부끄럽기 짝이 없잖아요. 자랑스러웠다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뭐 우리 가운데 몇이나 있겠습니까? 부끄럽죠. 부끄럽다고 나 부끄러우니까 하나님의 자녀 못하겠어. 그럴 수는 없지 않습니까? 부끄러움을 드리는 자녀일지라도 자녀는 자녀인 거죠. 우리의 기도는 무엇이 되어야 하겠습니까? 하나님, 우리도 이렇게 이런 사랑이 풍성해져서 분별하고 의의 열매에 거둘 수 있는 그런 사람 되게 해주십시오. 그것이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향한 기도로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우리를 향한 기도가 되어야 하고 서로가 서로를 위한 그런 기도가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올 한 해 되돌아보면서 부끄러움 가득할지라도 그것으로 우리를 그냥 규정하고 끝낼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다시 내일 주어지는 이 하루, 또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인생 속에서 그렇게 의의 열매를 거두며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로 복음 안에서 변함없는 그런 사람이 되기를 원하는데 하나님, 우리의 모습은 때로 그렇지 못할 때가 많아서 아프고 괴롭고 부끄럽습니다. 그러나 주님, 이런 우리를 아시니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를 그 붙드심이 그 어떤 것으로도 끊어지지 않고 그 어떤 것으로도 놓지 않으심을 인하여 주님을 찬송하고 그 주님을 믿고 한 걸음 한 걸음 우리의 삶을 내디디며 의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우리 되게 하여 주옵소서. 무엇이 지극히 선한 것인지 분별할 수 있는 사람 되게 하여 주시고 그렇게 되기 위하여 우리에게 사랑이 넘치게 하여 주시는데 거룩한 지식과 총명이 넘치는 그것으로 풍성해지는 그 사랑으로 서로가 사랑하고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함께하심이 바울의 기도가 우리의 기도가 되고 서로를 위한 기도가 되기를 원하는 우리 모두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